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요. 분주할수록 저희 자주 멈춰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연말이라서 조금 더 바쁘고 조금 더 분주한 시간 보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독일에 와서 알게 된 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보통 연말에 더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여러분 이 문장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저희의 이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잘 담아낸 문장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계속해서 바빠지고 있고 빨라지고 있고 그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하르트무트 로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러한 사회 현상을 이제 가속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그는 기술의 발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점점 더 가속화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문화 자체를, 우리의 인생 모양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가까운 우리의 삶을 보면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요즘 드라마, 영화 많이 보십니까? 많이 독일에 서 저 많이 봤는데 요즘은 드라마도 영화도 되게 짧은 요약으로 5분 요약, 10분 요약 이렇게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요즘은 다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수십 시간이 걸리던 교육도요. 유튜브 틀면 정말 단 몇 분의 양질의 교육으로 압축해서 빠르게 배울 수 있게도 해주고 여러분 주식과 코인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주식과 코인으로 벼락부자 되기도 하죠.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기도 하고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빚더미에 앉기도 하죠. 인간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저희가 진득하게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6개월, 1년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예전에는 당연했지만 요즘은 SNS를 통해서 아주 짧게 간단하게 마치 인스턴트처럼 이렇게 대화와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동과 소비, 소통, 학습 등 저희 인생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요 모든 분야가 점점 더 빨라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속화는요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희가 깊게 사고하고 통찰하고 돌아보는 묵상해보는 시간은 빼앗아가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가속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0분이면 한 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1분짜리 설교 클립 20개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유명하신 목사님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배우고 싶은 목사님들 설교를 20분이건 40분이건 1시간이건 앉아서 들었거든요. 요즘은 2배속으로 3배속으로 듣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2분 요약, 5분 요약, 1분 요약 설교를 듣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시지 않습니까?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굳이 목장에 소속되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여러분 세계 어디서든 편하게 집에 앉아서 짧은 시간 안에 양질의 설교 들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마저도 속도와 효율성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속도입니까? 효율성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오히려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본질과 그 뿌리를 성찰하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쫓기듯 살고 있는 저희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멈추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매우 중대하고 중요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40년을 걸어왔습니다. 눈앞에 당면한 시급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여러분 속전속결 빠르게 치고 나가서 승리해서 정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길갈에서 잠시 멈추어라 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하고 다급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갈에서 경험한 이 멈춤이요, 가속의 시대, 너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몇 년 지났습니까? 40년 지났습니다. 이제 그 40년이 지나서 모세는 얼마 전에 느보산 위에서 죽었고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리더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를 따라 마침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모압 땅을 지나 그토록 고대하고 염원하던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40년을 달려왔습니다. 마침내 그 땅의 그 땅에 발을 디딘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 그들을 둘러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오늘 본문 1절에 잘 설명되고 있는데 한 목소리로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요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여정을, 그 40년의 여정을 소문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자신의 땅으로 들어온 것을 본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어땠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소 200만 명에서 많게는 400만 명까지로 추측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조그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들어올 때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요단강 물이 멈췄죠. 멈추면서 심지어 땅이 마르기까지 했죠. 그 모습을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놀란 것이죠.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제 어떡하나, 우리 다 망했구나 라고 하는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분 이미 사기가 바닥이고요, 전투 의지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이때 여호수아라면, 여러분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가서 선빵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겁내고 있는데 이미 다 전의를 상실했으면 가서 선빵 먼저 때리고 이겨야겠죠. 여러분 선빵 필승이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가서 이미 겁먹었으니까 때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선빵을 날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 잠깐 거기 멈추어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뒤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데 2절에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하라 하시네. 여러분 이유가 뭐죠? 할례를 받기 위해서 길갈에서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포경수술이죠. 요즘으로 하면 그 표피를 자르는 포경수술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을 처음 밟은 이 순간에 할례를 해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어서 나오거든요. 4절과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모든 군사는 여호와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여호와께서 나온 후 할례를 받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할례를 다 받은 백성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다 광야길에서 죽을 거야 하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광야길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나안 땅에, 길갈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세대가 아니고 다시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너네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니까 먼저 할례부터 받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 처음 할례가 등장한 곳을 살펴보면 되는데 저희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온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낳잖아.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네 할례를 받아야 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질 거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처음 할례를 주시면서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의미해 주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할례를 받아라고 하실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런 언약의 약속의 관계로 묶인 거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주 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전쟁과 전투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광야에서 38년 동안 크고 작은 전투를 치러왔지만 이제부터 치러야 하는 전쟁에 비할 바는 아니거든요. 계속 치고 나가면서 전쟁해야 하는 그 상황에 군대를 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 훈련을 하고 전략을 세워도 시간이 모자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죠. 그럼 게다가 할례가 뭐라고요, 여러분? 남자의 그 포피를 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의 포경 수술이에요. 제가 비교적 다 자란 초등학생 때 이 할례를 받았거든요. 저 할례를 받았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진짜 끔찍합니다. 근데 제일 끔찍한 게 뭐냐면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할례를 하면 포경 수술하면 그 통증이 대략 일주일 정도를 간다고 하는데 할례를 받고 한 이틀에서 3일 차의 고통이 최고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가장 바쁘고 가장 정신없어야 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네 잠깐 멈춰라고 하시고는 멈추는 것뿐만 아니고 전쟁을 앞둔 상황에 엄청 큰 리스크가 될 만한 너네 할례까지 받아라고 한 것이죠. 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준비할 건 많았죠. 군대도 다시 정비해야 되고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전략 전술 많이 준비해야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준비가 시급한 것은 나와 그들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정신없이 분주하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12월 달이 돼서 지난 한 해 돌아보시면 되게 바쁘셨죠? 또 얼마나 마음과 생각에 분주하셨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전쟁 같죠?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치러내야 하는 전투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 이기기 위해서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멈춰서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 그 사실로 말미암아 안식하고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쟁을 앞둔 저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변에서는 야, 너 지금 1시가 바쁜데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너 거 준비할 것도 바쁜데 왜 예배 가니? 왜 말씀 묵상하니? 그 시간에 왜 기도하고 있니? 그거 할 시간 없어 라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지켜내시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바쁜 한 해, 이 분주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0절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에 멈추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나오거든요.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돌무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유월절을 지키게 하려고 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 절기를 38년 동안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율법상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법상 유월절을 지키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38년 만에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됐는지 아시나요? 그 유월절은 기본적으로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꼴 그냥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를 히브리어로 세데르라고 부르는데 이 세데르가요 기본적으로 3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그 3가지 음식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이제 2가지 음식만 소개가 됐는데 원칙적으로는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이 3개의 음식을 먹는데 첫 번째는 그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요. 두 번째로는 나물을 먹습니다. 근데 나물이 쓴나물을 먹어요. 먹었을 때 쓰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쓴나물을 볶아 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시는 게 포도주거든요. 근데 이 3가지 음식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누룩을 넣지 않고 급하게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급하게 구운 빵, 그걸 무교병이라 하는데 그 빵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급한 거예요. 이스트를 해서 발효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빨리 출애굽해야 되니까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누룩 넣지 말고 급하게 구워서 먹은, 그런 긴급했던 출애굽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그 무교병의 의미였고요. 두 번째로 쓴 나물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고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와 종이었던 그 쓰디 쓴 인생, 그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쓴 나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포도주는 무슨 의미였냐면 기쁨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에서 구원받았어. 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데르, 유월절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빵을 먹으면서는 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 긴급했잖아. 너무 급박했잖아. 그 순간을 기억해? 이렇게 라는 대화를 나눴을 거고요. 또 쓴 나무를 먹으면서는요. 야, 우리 애굽에서 종이었잖아. 우리 노예였잖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처절하고 쓰디 썼잖아. 라는 대화를 나눴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인생에서 구원해 주셨어. 라는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6월절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만에 6월절을 처음 지켜보는 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어떤 감격에 젖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에 젖었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멈추게 하시고 6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네 두렵지, 불안하지, 초조하지. 근데 내가 너네 구원자다. 근데 내가 너희 구원할 거야. 너네 40년 전에 그렇게 쓰디 쓴 인생에서 누가 구원해 주었니? 내가 구원해 주지 않았니?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을 유대인 백성들이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깨닫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모두 다 각자의 삶에서 전쟁과 같은 인생, 전투와 같은 하루하루를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두렵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 인생을,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치러 나가야 할까 어려운 순간 고비들 많이 마주하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 던져주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구원할 거야. 겁내지 마.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라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잠시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잠시 멈추셔서 아,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그 6월절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이겨나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몸은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마음과 생각은 그 어느 때보다 되게 바쁘고 되게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 얼마 안 남았는데 1월이 되면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해야 되죠. 귀국하자마자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 가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역도 맡아야 되고 또 한국에서 또 저희 사역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으로 되게 마음과 생각이 되게 분주합니다. 사역 계획도 이제 써보고 있고 잘 준비해야 하고 설교도 이제 계속 또 준비해야 하고 집 문제도 있고 차 문제도 있고 되게 마음이 분주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호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춰 줄 수 있겠니? 동호가 너 되게 바쁜 것 같은데 잠깐 멈춰서 나랑 시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 라는 음성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비록 그리 멀지 않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데도 제가 너무 바쁘더라고요. 하나님 일한다고 심지어 설교 준비한다고 하나님 저 바쁩니다. 설교 준비해야 돼요. 나중에 얘기하시죠.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즐거워하는 것, 시간 쓰는 것 하나도 안 아까운데 그 잠깐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5분, 10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잠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10분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그거 아까워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언제 끝나지? 나 할 일 많은데. 나 준비해야 할 거 많은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 여러분의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길갈은 언제였고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잠시 멈추어 서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언제 나누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와 함께 회개하고 다시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멈춘 이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하나의 길갈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죄의 수치, 종의 수치를 떠나가게 한 길갈. 여러분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기념했지만 저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의 죄가 또다시 유월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또 이제 내년 다가오는데요. 그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주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주 멈춤으로 분주했던 우리의 인생에서 더 친밀하게 하나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보다 앞서 달려왔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지 못하고 전쟁과 같은 삶에 압도당해서 분주하게만 바쁘게만 살아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언제나 어디서나 멈춰볼 수 있는 십자가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그 앞에 멈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